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여자분들이 연애할 때는 돈을 참 잘 쓰는 남자가 좋을 때가 있죠. 남들을 잘 대접하는 남자를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내 남편이 여전히 결혼 전과 똑같이 밖에 나와서 호의를 잘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여자는 이제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월급 받아서 세금 내고 자녀들 교육비 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생활비가 빠듯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내 남편은 아직도 집안 살림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내가 한턱 내겠다. 그렇게 그러면 정말 그 쓴 비용만큼 생활비를 줘야 하는 것은 여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최근에까지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에 반지하에 생활하는 한 가정이 나와요. 이 남편은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지하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증을 써줬다가 모든 살림이 차압되고 월급도 차압된 거예요. 너무 빠듯한 살림에 아내는 힘겨워하는데 남편은 지금도 여전히 월급날만 되면은 뭔가 물건을 하나씩 들고 오는 겁니다. 알고 보면 또 옛날 친구가 월급날마다 찾아와 가지고 물건을 팔아달라고 해서 외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또 사들고 온 것이죠. 그래 그걸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인심이 좋아 보이고 여자는 야박하게 보이지만 둘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여자의 입장에서, 우리 지난번에는 어린 양을 찾는 것은 목자 남자의 입장이었다면 오늘은 여자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려져 있는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얼마냐면 남자의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10만 원 정도밖에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100만 원을 내가 생활비를 갖고 있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 떼고 학원비 떼고 갯돈 떼고 은행 이자 떼고 나면 유일한 생활비가 10만 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활비의 이 10만 원은 그냥 10만 원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돈 자체 이상의 가치를 가질 때가 있죠. 기업이 부도날 때를 보면 그 기업의 가치는 수백억, 수천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어도 당장에 급할 때는 몇십억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합병되어 버린 경우들을 보면서 돈은 그 자체 이상의 가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10만 원이 우리 가족의 한 달 생활이고 생명과 같은 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돈이었다면 오늘 이 여자가 부지런히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한 드라크마 동전을 찾기 위해서 식탁 밑에도 장롱 밑에도 또 촛불을 켜서 구석구석을 찾아보는 그 여인은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여러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는 마음에 비해서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 마음은 더 간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다 보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웃들을,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즐겼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는 다시 앞의 사건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수종병 들린 고생하는 사람의 병을 먼저 낫게 하셨고, 또 그 집을 나와서도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 어울리셨던 이야기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왜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늘 어울리냐고, 함께하냐고 비아냥거리고 지적할 때에 그때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10절에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비유에서는요, 기쁨의 주체가 목자로, 여자로 나오고 있지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대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여자가 잃어버린 생활비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찾은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큰 누나가 목사님이신데 큰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큰 누나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교원을 나왔는데 그 성교원대 선생님도 교감이 큰 누나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늘 큰 누나 설교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저는 자랑이었어요. 전도사님의 동생 하면서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형도 누나의 영향을 받아 목회길을 걷게 됐고,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된다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큰 누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사역자의 길이 즐거운 길이다, 참 좋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늘 꽃꽂이 하시는 집사님이 대구에 있는 누나의 연락처를 부탁한다고 하시길래 알려줬더니 그 집사님의 친척이 대구에 사시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누워만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드렸더니 큰 누나가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요즘 매주마다 그 또 다른 친척이 늘 큰 누나를 태워서 그 아픈 친척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 가서 그 몸져 놓은 친척이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온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계신 상태랍니다. 그분은 큰 누나 목사님이 찾아올 때마다 기쁘고 행복해 한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렇게 찾아와서 너무 고마운데, 사실은요, 저희 누나도 7년 전부터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항상 그 최근에 차를 태워주신다는 그분도 전혀 누나의 상태를 모르고 그렇게 같이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파킨슨 병을 또 찾아오게 되면 한 1년 2년 지나면은 요양원에 가거나 낙심이 되어서 누워만 있게 되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혀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런 지병이 있는지 눈치를 채지 못할 만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얼굴에도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었어요. 어떻게 자신을 관리해 오냐고 물었더니 누나는 아프다고 해서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집안일을 해왔고 주중에는 저희 자영이 은퇴 자금으로 시골에 텃밭을 마련해서 항상 부지런히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몸으로 시골 땅에 1000평이나 되는 땅을 고추를 심고 또 걷어서 팔기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형 교회에서 금요기도에 설교자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파킨슨 병도 더 진전되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합니다. 이제는 이런 마음에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나이가 이쯤 되면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몸으로 다른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누워있는 그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이제 내년 봄에는 같이 시골에 가서 텃밭도 구경하고 함께 가꾸자 하니까 그 누워있던 사람이 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소망을 갖고 다시 봄을 기다리고 다시 기도하며 일어나려고 하고 있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 같았습니다. 다시 살아나려는 믿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분의 소망을 제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또 이렇게 꽃꽂이 집사님이 인천에 사시는 분이 대구의 친척을 위해서 대구에 한 번도 일면식 없는 사역자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찾고자 살리시고자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린 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작은이들 교회에서 사랑 나눔 할 때요, 사랑 나눔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단 한 번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주말마다, 지금 코로나라서 주말이지만 그전에는 매일마다 생필품과 음식들을 준비해서 나눠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작은이들 교회 목사님이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17년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사역을 해오셨는데 직접 물건들을 후원받아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신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는 항상 예배를 꼭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교육까지 하십니다. 그런 후에 코로나 전에는 식사를 준비해 나눠주고 지금은 생필품으로 나눠주십니다. 독거 노인이고 노숙자라고 해도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쁨인지 잘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 드리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만 그치면은 반쪽짜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우리 자신이 쓰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안전뱅이를 낫게 하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 일로 인하여서 안전뱅이만 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길로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헌금이 쓰이는 것은 교회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쓰이고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생활에 쪼들리면 자연히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말씀 준비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바른 복음 전달하기가 어려워지죠. 지금 한국교회 작은 교회 악순환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헌금은 이웃들과 순례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했는데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아무도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 영혼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함께 식사도 권하고 차도 마시기를 권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때론 함께 성경 공부 자리에 동행하는 것도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아직 교회가 서먹한 성도가 있는 경우는 취미가 맞다면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으로도, 취미 활동 함께 하는 것으로도 마음은 열 수 있는 이처럼 봉사가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 교회 헌금, 성경 공부, 기도 생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최종적 목적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이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 하라고 전혀 일면식 없던 우리 서로가 이 자리에 모였고 각자의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두 선배가 있는데 한 분은요 대구에서 책방으로 교회를 개척하셨고 한 분은 인천 남천동에서 지금도 주일학교 사역으로 개척해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책방을 해서 어떻게 하시나 했는데 주중에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됐는데 벌써 어른들이 우리 교회인만큼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책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책들 중에는 기독교의 냄새가 나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빨간머리 앤 아니면 인문학 서적 이런 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특징이 있잖아요. 인생의 길에 대한 관심이 있는 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책을 고르다가 목사님이요 목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을 또 서비스로 내어드리고 편안하게 있다 가시라 하다가 자꾸 오다 보니 자꾸 친해져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기회 생기다가 교회에 정착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주일학교 학생들로 지금 6년째 가르치고 있는 선배 부부는요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코로나에도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20여 명이 항상 교회에 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디 헌금도 낼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인데도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붙들고 제자 훈련하며 씨름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의 면면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상처 많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교회 와서도요 싸우고 갑자기 가버리기도 하고 이번 주에 행사가 있어 왔다가도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PC방 가서 또 데리러 찾아가야지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마리의 양으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배 목사님들은요, 또 우리 송림 제자교회를 보면서 참 아름답게 또 보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 교회와 같이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본받고 도전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하든 병약한 자든 한 영혼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송림 제자교회가요,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세워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쓰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을 만날 때에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했을 때 성심으로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주일학교와 청소년 자녀에게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웃 사랑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힘껏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직접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기뻐하시고 2022년도에 더욱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이 생활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지 않으면은 안 되어서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헤매고 또 찾았던 것처럼, 그 기쁨이 말로 헤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일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송림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까지 코로나라 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했으나 이제는 2022년도에는 우리 자신을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향하였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주님, 오늘도 이제는 2022년부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어린 영혼들부터 청소년 주일학교까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과 또 순례 전도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우리가 성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주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안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2022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